하나님 평화. 네.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밖에서 공부하면 이 공부도 일단은 또 일단락됩니다. 목요일 날 저희 형제님 기일 행사 제가 책임자라 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서울 올라가서 토요일 아침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틀 남았습니다. 열심히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또 공부했던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발 혹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라던가 기도는 부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이 시험을 작년에 치러봐서 지금 하는 공부량의 적어도 5배 이상은 해야지 겨우겨우 합격할 수 있는데, 이번엔 제가 거의 소임 맡으면서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너무 망신스러운 성적을 받고 싶진 않고, 또 이번에 시험을 또 봐야 내년에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착실하게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빨간 맛이라는 노래인데 제목이 참 재밌죠? 근데 이제 그 노래를 이게 젊은 형제들, 저희 시대에 젊은 형제들이 있으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노래를 그 형제들도 막 다 알고 있어서, 아프리카 형제들도 알더라고.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배를 잡고 뒹굴더라고요. 제가 아는 부분이 한 소절밖에 없는데, 빠빠빠빠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슬슬 녹아 들어가는 스트로베리 그 맛,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막 웃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부르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잘. 옛날에는 저도 리드미컬하게 잘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노래는 제가 또 곧잘 하니까 연습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요즘 노래라는 흔히 말하는 요즘 노래라는 게 부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4분의 4박자, 그 정박 있죠? 정박으로 가는 거예요, 노래가.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부르면 다 정박인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정박으로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젊은 사람도 아니구나. 이제 나도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 9세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9세대라는 게 뭐냐면요, 선택의 폭이 좁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건 발달 심리학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모든 가능성을 품고 태어나죠. 뭐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렇지만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 그 지역이 언어군, 그 안에 불과 1, 2년만 노출돼도 이미 뇌는 그 언어에 맞게 세팅이 돼요. 생각이나 어떤 받아들이나 적응 같은 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이 받아들여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오래 살다가 외국을 가서 외국에 더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말로는 한국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생각 속에서는 한국말이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외국 그것보다는. 왜? 그것이 가장 처음 접한 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태어나서 수많은 가능성에서 이제 하나하나 선택지가 줄어들어 가죠. 20년 전에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과 10년 전에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과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분명히 달라요. 점점점 그 폭은 좁아지죠. 그 넓었던 저의 인생의 가능성의 길이 지금은 상당히 좁아져 있어요. 이제는 거의 원웨이 수준으로.
그 길을 벗어나면 불안하고, 그 길을 벗어나면 위험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안전한 길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4분의 4박자도 그런 거죠. 어떤 텐션을 주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그 박자 안에서, 정박자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있구나. 그냥 틀 안에서 머무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복음 말씀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도 어떤 성서를 묵상함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 묵상을 하진 않아요. 늘 새로운 그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견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묵상을 나눌 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통을 무시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묵상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지만 정작 제 삶은 여전히 그런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틀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 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만약에 그 틀이 잘못된 틀이라면, 내가 지금 선택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느님 나라를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거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좁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길이 넓으면 내가 설사 직진을 하다가 1차선에서 2차선, 2차선에서 3차선을 옮겨가도 목적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3차선, 2차선이 아닌 그냥 1차선이라면 내가 이쯤이면 2차선인데 하고 벗어난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저의 또 신앙적 삶의 틀이, 생활의 틀이, 신앙 생활의 틀이 제대로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확신이 서지는 않아요, 사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거저 주어졌고 주님이 당신의 멍에가 더 가벼우니까 우리 구원이 불가능한 우리의 멍에를 메고 가지 말고 당신의 멍에를 메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우리들 정말 믿고 살아가면 구원 받습니다.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그 문을 끼지 않도록 우리가 몸을 슬림하게 가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영적 다이어트는 뭐겠습니까? 오늘 축일을 기념하는 알로이시오 공자가 성인처럼 23살 그 어린 나이 예수회를 입회해서 사제서품도 못 받고 신학생이던 그 상황에서 흑사병 환자들 돌보다가 흑사병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그 성인이 돌아가실 때 나 이대로 못 죽어, 내가 그래도 신부가 되고 죽어야 되는데 하느님,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 돌봐줬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나 억울해요. 나 이대로 어떻게 죽어, 나 나이 22살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랬다면 성인이 안 됐겠죠. 정말 자신이 비록 꿈꾸던 바, 희망하던 바, 목적하던 바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그러한 상황에서 병에 걸려 돌아가셨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후회 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만족하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 예수님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불완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죽어서 불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이 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분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에 알로시오 곤자가는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며 성인으로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의 삶을 얼마만큼 충실히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느냐. 물론 나도 목표한 바가 있고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목적한 바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상당히 실망하죠. 괴롭죠.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목적은 하나예요. 하느님 나라 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제일 큰 목적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가서 너가 충실하지 못하고 불충하게 살았고 너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거든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험 공부하듯이. 제가 하는 시험 공부 스타일이 그래요. 시험하고 동떨어진 걸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는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작 시험을 보면 그쪽에 시험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엄청 절망하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헛된 노력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노력이 아닌 헛된 노력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잘 봐야 돼요. 헛된 노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내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야 돼요. 내 생각에 하느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하느님이 기뻐할 일은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 막 얘기해. 그 사람은 막 힘들어해. 괴로워해. 하지만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고 내가 막 해.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행복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나한테 맞춰주고는 있으나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해하고 있어. 내 기대에 못 맞춰서. 그렇다면 그것이 하느님의 뜻은 아니죠. 그건 내 뜻이죠. 우리들이 그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하느님 뜻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내 속에서 그것을 행하려는 내 속에서 귀찮거나 뭐 하기 싫거나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일종의 유혹이니까 말고 불행을 느낀다 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 전혀 마음에 어떤 안정감이 들지 않아. 편안하지 않아.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중단하셔야 돼요. 그건. 그게 설사 옳은 걸 할지라도. 그게 계속 지나갈수록 저는 정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중단하고 다시 내 마음 자세를 잘 찾아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혹은 그게 정말 구원에 필요한 것인가를 잘 성찰해서 이거 그냥 내가 이래야만 한다는 나의 어떤 사고방식, 나의 강박에서 온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정말 좁고 그 문은 정말 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이 은총의 길이기도 하고 거저 주어진 거지만 공짜라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나와 너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찾고 또 구하시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주님 평안.